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상태와 축복이 무엇인가 좀 이런 주제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이제 12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잘 내용은 아시리라 보시지만은 이방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이방인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복이 어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복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방인이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 상태, 특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또 아니면 3장 거의 21절까지도 이방인의 상태와 유대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방인의 상태나 유대인의 상태나 거의 이제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기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2장 1절부터 또 3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어떤 면은 구제불능의 상태는 이방인의 상태를 보게 되시고 이때 이방인의 상태를 좀 한마디로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장 3절 끝에 보게 되시면은 끝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근원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원수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는 각양 이제 음란과 또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각양과 같은 이제 탐심을 이루어서 죄들의 같은 그 열매들을 너무나 주렁주렁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보는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진노 그냥 썰어버리도 마땅한 한꺼번에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서 그냥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서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켜도 마땅할 그러한 인간의 상태였음을 이제 2장 3절에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진노의 자녀인과 동시에 잃어버린 바 된 자였죠. 길 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의 상태도 잃어버린 바 되었고 또 이방인의 상태를 이제 1절부터 쭉 3절까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허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종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오펜스 이게 이제 위법행위 아니 다양한 위법행위들 우리가 많이 했죠. 짧게는 교통법규 위반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 수많은 법들과 하위 법령들과 그 다음에 계명들이 있는데 이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과 함께 그 밑에 법이라 할 수 있는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수많은 계명들 이런 계명들을 어기고 이제 그 다음에 위법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고 또 이와 같은 죄들로 죄를 지었던 죽었던 실제로 이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죠. 죽어 있는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찬송가에도 오늘 그런 내용이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지금도 이방인들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위법행위들과 죄들로 죽었던 이와 같은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때에는
이제 이방인이 있을 때였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위법 행위들과 죄를 죽었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주님을 알기 이전이죠. 또 3절의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죠. 12절에도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고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 행하며 그죠?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그죠?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제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네. 하나님의 하늘에와 같은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추구하는 생각과 가치관, 그래서 뭐 죄의 덜의 열매들이 이제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하나의 그 행위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불순종하는 죄인들, 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제 위법행을 행하는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제 영이죠. 역사하는요. 이것도 이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자의 영이 역사하는 악한 자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자의 영이 계속 그들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전에는 3절에 너희들은 전에는 너희들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면 그냥 하는 거죠. 내 육체가 기뻐하면은 뭐 이제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실행하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또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그 미식 탐구를 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순간, 보는 순간, 먹는 순간 그것을 육신의 것들을 취하는 순간 다 부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 딱 잡는 순간 썩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에 에베소 성도들 전에 이방에 있을 때에 행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도저히 어떤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구제불능인 이와 같은 이제 상태성을 상기시켜주고 또한 이제 2장 11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 있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제 무시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관로밖의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당했던 이방인이었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동일하게 이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관로 밖에 개와 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우상과 이와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나라 가운데 그였던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옛부터 내려온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 참 가관이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약속 언약들에는 이방인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보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이야. 낯선 사람이래. 낯선 스트레인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무슨 내가 공유할 거리가 있느냐? 이런 이제 말을 내뱉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뭐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모든 피조물이든 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을 했을 때는 약속 언약 때에는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낯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뭐 정말 낯설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낯설고 하나님도 낯설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이제 낯설죠. 함께 자녀가 되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듣다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는 이방신을 전한다. 이런 이제 낯설다 보니까 배차한 거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낯선 사람이었지만 낯선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참 소망 없는 인생들 그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또 살인과 또 타락한 그 심성이 행하는 수많은 이 타락한 행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빠지는 거죠. 허무하니까는 소망이 없으니까 또 이제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으니까는 이제 뭐 아나무인이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악한 일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능지처참 이와 같은 죄인이 있던 것을 그릴 때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게 되시죠. 근데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2장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복이 나오죠. 이제는 그때는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 있고 본질상 진노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2장 4절부터 이제는 변화에 대한 복을 보게 되시고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 그때와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와 같은 참 구제불능인 진짜 어떤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오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와 같은 자 있는데 어떻게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는가?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 2장 4절에 축복이 되시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로 죽은 위법행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단 이 부분을 보기 전에 2장 13절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죠.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어디까지 멀어지게 했느냐? 그냥 동이 새어서 먹은 거지. 동이 새어서 동이 서와 같이 마주할 수가 없죠. 돌면은 동쪽에서 돌면 서쪽은 돌아가고 또 서쪽에 가면 또 동쪽은 돌아가고 전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교등과 직녀 사이에 교등과 직녀. 하나님은 너무나 멀어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멀어지셔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사이인데 그래서 예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하시고 14절에 우리 화평이신 주님이
화목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어디까지 가까워졌느냐.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찰떡궁합 뗄래야 뗄 수 없는 발라낼래야 발라낼 수 없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고기를 발라낼 때 막 뼈와 살을 발라내는데 도저히 발라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실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피의 효력은,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십자가의 효력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우리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과 능력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 보게 되면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만큼 강력한 파워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며 가깝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15절 끝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15절 이제 중간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 아담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창조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 탁월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새 사람으로 뉴맨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사 한 세 사람을 지게 한 사람으로 만나졌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화평케 한다는 것은 엄청난 화해죠. 물론 원수와 원수끼리 이제 원수와 화목되는 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우리 계속 교제한 것처럼 개와 같이, 또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와 같은 본질상 버려진 이와 같은 개와 같은, 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방인인데, 이와 같은 이방인을 하나로 합쳐서 한 세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구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만 있는, 한 세 사람. 그래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게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주어심과 부활을 통해서 둘을 원수되었던, 원수중 안에 철저히 원수죠. 그런 원수들이 한 교회 안에 유대인도 한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또 종도, 주인도, 돈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하나님 섬기하는, 이거 엄청난 그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십자가 안에서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부어졌고,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평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 안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죠.
단 1이라도 자랑이 없죠. 자랑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교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이 한 세 사람을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이와 같은 한 몸으로서 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원바디 유맨으로 만드셔서 원바디로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신선한 하늘의 신선한 하늘의 공기들을 성령의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이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rich in 무엇이 자비가 풍부한 rich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뭐냐면 greatest love great love 가장 큰 사랑 그냥 큰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great love great love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긍휼히 부유하시고 리치하시고 great love로 우리를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되게 하셔서 또 이것을 위해서 원수된 것을 이제 율법이 우리 원수였는데 율법의 원수를 십자가로 이렇게 소멸하시고 폐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감정까지 없애주는 게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들이 되는데 다른 이제 그 답이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2장 14절이죠. 원수된 이란 감정까지 이제 없애주는 이런 데 능력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에 피해 있다는 것이죠. 원수된 감정까지 적대적인 이제 십자가로 적대적인 감정을 죽임으로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적대적인 감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가졌던 적대감, 그 다음에 멸시받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적대했던 그 적대적인 감정,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거의 그만 죽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적대적인 감정까지 죽이는 놀라운 힘이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시고 원수된 사람들 십자가에 이만큼 이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원수도 맨밤을 지고 오른밤을 주고 원수가 줄일 때 기도해주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이제 이건 적대적인 감정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죠? 이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는 외인도 아니요. 낯선 외인도 아니는 거죠. 낯선 사람도 아니고 약속에 대해서 낯설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낯설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냥 바로 싱크율이 100%에 100%. 주님 보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져지고 주님 약속 들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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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싱크율이 100% 호환성이 100% 되는 거죠. 어떤 약속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도 낯설지 않고 말씀도 낯설지 않고 약속도 낯설지 않고 유대인도 낯설지 않고 성령도 낯설지 않고 그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찰떡궁합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또 나그네도 아니요. 그냥 쭉 삐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서 아들로서 아버지 요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친아들로서 또 장사한 아들들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뭐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은 뭐 엄청난 파워가 있었죠.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파워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권은 뭐 세계 여권 파워가 3위라 그러는데 엄청나죠. 무사 통과죠. 무사 통과.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 하늘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때 그 지성소를 직행할 수 있는 패스포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군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복을 받았는 것은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가장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연합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뭐 시민이요 권속이로 또 나그네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장 5절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사역이 뭐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법행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참으로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의 풍성한 주님의 풍성하신 보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좋죠. 위하여 together 죄인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예방인들을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뭐 살린 걸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일으키셔서 연약한 발을 일으키시고 우리 연약한 영혼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놀랍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신성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주셨다. 1장 3절에 말씀하거든요. 오 마이 갓. 이런 게 이럴 때 오 마이 갓 하는 거네. 이럴 때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또 주님의 같은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2장 7절에 보려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지극한 풍성,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물론 이 세대도 마찬가지는 이 세대는 잘 모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오는 여러 시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연합된 하늘의 안식받은 이방인 그 아들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보라, 나의 아들들이라. 보라, 욥을 봤느냐? 이런 이제 자랑이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내가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양 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아들들이냐? 이걸 자랑하는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는 새로운 필름을 새로운 필름, 유맨, 뭐 아담의 그 최초의 흙으로 만든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만드신 글작품이에요. 글작품.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면 뭐 엄청나죠. 대구에 이제 뭐 시립미술관에 간성 미술전이 열리는데 한번 봤으면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전시대 만든 그 그림들 보면은 작품 보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를 향한 작품성은 뭐 누구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작품을 우리가 만드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새롭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연합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군속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그 연합된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그 연합된 자의 굴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창세전에 아들들로 구원하기로 아들들로 부르시기로 예비하셨고 그 아들들로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미 계획하셨고 양자됨을 위해서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냥 얼렁뚱땅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죠.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이 이제 건축자가 되었죠. 근데 그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는 건축물의 돌이 되어가는 성전의 돌이 산도로서 지어져가는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도를 이렇게 하나 지어져가는 그래서 이 돌이 딱 마지막 돌이 치워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주님의 이제 공중에 이제 우리를 부르러 이제 공중에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벌써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이와 같은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능수보될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복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얼마나 참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됐는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서번나 3장 17절에 말했처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놀라운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참가하셨고 또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런 것도 이미 계획하셨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거룩한 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머리로서 영광 받으시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방에 있던 자들에게
본질상 진노자 아니었고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와 같은 이방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축복들이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뭐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위대한 복음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3장 6절에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선자들도 모세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이것은 비밀에 붙여졌거든요. 비밀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비밀은 어떤 시대에도 알게 하지 않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온전히 감춰졌던 이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것이죠. 엄청난 복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in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원바디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누가 우리 이웃이 로또 걸리면은 무료가 나누겠습니다. 나누죠. 주님은 이미 로또보다 너무나 좋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쟁취하신 분인데 그 권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참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의 상태와 이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떠한 선을 나타낼 것인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복들이 이만큼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또 우리 남의 생애를 또 살아가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